오늘이 벌써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11월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내년을 어떻게 계획할까,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11월에 각 기관에 총회가 있고 내년에 각 부서와 위원회, 재직회, 당회 누가 어떤 직분을 맡아 섬길까 하는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제안과 기도와 결정이 있는 것이 11월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교회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말하고 듣게 되는 단어가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직분 맡아서 헌신해 주십시오. 헌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또 특별히 항존직 은퇴식도 하고 임직식도 하는데 헌신, 어떤 면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기쁘고 설레고 이런 것보다는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그리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시간에는 이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 없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로운 기쁨과 설렘으로 맡은 직분을 헌신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신이 왜 부담스러운가? 왜 헌신이 그렇지 않았는데 부담으로 다가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여유가 없고 바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기준으로 보면 엿새 동안 세상 일이 너무 많고 바쁜 겁니다. 내 몸은 제한되어 있는데 에너지는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까지 와서 봉사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죠. 에너지를 세상에서 다 쓰니까 교회 와서는 에너지를 더 이상 쓸 여력도 없고 별로 쓰고 싶지도 않은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돼서 그렇습니다. 개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꼭 임원을 해야 되나, 찬양대를 해야 되나,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섬기고 그건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이 2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공동체를 위한 섬김은 점점 관심이 없고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나 관계만 집중하겠다. 나 예배드리고 나 은혜 받고 그냥 예배 끝나고 돌아가고 그런 홀가분한 게 좋다. 특별히 이게 가속화된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헌신을 안 해서 그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헌신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세 번째가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헌신에 대한 잘못된 경험과 오해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열심히 헌신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헌신은 곧 희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희생하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헌신이 기쁨이 아니라 고생이 되었고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보상 심리까지 겹쳐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자리 잡게 되고,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면 섭섭한 마음과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헌신을 기피하는 풍조가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문제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다 말이 생기고요, 다 부담스러워하고 다 어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문제를 고스란히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헌신이 점점 떨어지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처방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사도 바울이 이런 헌신이 약해지는 데 제시하는 두 가지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갈라디아 교회는 초대교회 대부분이 그렇듯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복음 전하는 열심히 중요한 일을 작은 교회가 감당하려니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 위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가뜩이나 교회가 작고 헌신할 성도들의 숫자가 적은데 바른 복음이 탁 뿌리를 못 잡으니까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헌신할 때는 많고 성도들은 적고 바른 가르침은 뿌리를 못 내리니까 교회 분위기가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분위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저게 교회 모습입니다. 물고 먹었다. 여러분, 이건 동물들끼리 싸울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좀 상스럽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교인들끼리 막 물고 뜯고 막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가득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심각하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이 헌신을 말하고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전체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두 가지 해결 지침이 오늘 본문 6장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자,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다시.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5장 15절에 보면 막 서로 다투잖아요. 다툰다는 말은 문제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성도가 지금 잘못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은 그거 고쳐야 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고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들이 모인 게 교회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 온유한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조언 아닙니까? 교회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100점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서로가 부족할 때가 보이지요. 그럴 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감정이 서로 다치지 않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를 잘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자, 온유한 마음이 먼저고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해결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지라. 자, 2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이 조금 무거우시죠? 나도 피곤한데 나도 바쁜데 너희가 짐을 다 내려놓아라. 짐을 내려놓아야 편안할 것 같은데 짐을 서로 져주어라. 아니, 내 짐도 많은데 나도 부담스러운데 서로 짐을 져주면 더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생깁니다. 이 짐이 뭐냐? 이 오늘 본문에는요, 짐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은 2절의 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2절의 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로스라는 짐입니다.
이 짐은 개인이 짊어질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갑작스럽게 큰 병이 걸리거나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하거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영적으로 침체한 상태에 들었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 2절의 바로스라는 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 짐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무거운 압도적인 짐, 그런 짐이 서로에게 있습니까? 그런 짐은 그분이 혼자 해결 못합니다. 그때는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서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내가 그분의 그런 힘든 짐을 져주면 그분도 내가 그럴 때 그 짐을 져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은 서로 져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인디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화면 한번 보시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길은 광야나 사막에 비유하죠. 광야나 사막은 혼자 여행하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 됩니다. 사막 같은데 혼자 빨리 가겠다고 가다가 물이 부족하거나 식량이 부족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야생동물 만나면 빨리 가려다가 큰 봉변을 당합니다. 인생이 광야길, 사막길이라면 나 혼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가야 길을 잃어도 함께 의지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고, 야생동물을 만나도 함께 연대해야 그걸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이 멀리 간다는 건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나 혼자 빨리 달리는 게 아닙니다. 뒤에 좀 처져 있는 분들 기다려서 선두가 보폭을 줄이고 함께 손잡고 가다가 다리가 좀 아프면 내가 좀 손도 부축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정도 들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치유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지요.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우리 신일교회는 푸른 숲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어야, 큰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 넘어지지 않겠죠.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가 특별히 11월에 여러 직분을 새롭게 임명하고 헌신하고 할 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서 함께 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져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절 한번 후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법이 뭘까요?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법인데, 저 화면에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정리가 다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다.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힘들 때는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완벽하다 하고 딱 전제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문제가 없는 기관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개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들 중에 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가 얼마나 나는 모습이 멋집니까? 근데 독수리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독수리, 야, 멋있다. 다들 그러는데 독수리는 하늘에서는 멋있는데 수영을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독수리는 수영하려고 생긴 동물이 아닌데 하여튼 뭐라도 조금이라도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 문제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서로 온유하게 생각하시고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서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교회 신앙생활이 신이 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전체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앞으로도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헌신이란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완성해서 우리 교회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80주년 지난주에 감사 예배 드렸죠. 참 저도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는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님 되신 분들이 다 와서 특별 새벽 기도에 1시간씩 맡아주시고 지난주에 특송도 해주시고 사역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들도 정말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그분들의 그런 모습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헌신의 예를 찾지 마십시오. 그분들 보면 저기 호주에서도 오셨고 미국에서도 오셨고 다들 1년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휴가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시간 거의 반 이상을 뚝 잘라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소중한 시간, 소중한 물질 다 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자발적으로 그 기쁘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참 은혜로웠지요. 여러분들도 그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헌신을요 무슨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신은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헌신은 결과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 헌신이 어렵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먼저 보니까 이거 부담스러운데 일을 먼저 보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된 것은 신일교회 덕분이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까? 그러니 행복한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지요. 헌신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이 아니고요. 내 마음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중요하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있으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년에 이 일을 맡을까 맡지 않을까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그게 있으면 헌신은 부담이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마디를 해도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공동체를 은혜롭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헌신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읽었던 기사가 다시 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미국에는 보통 15명, 20명 정도가 한 반이거든요. 근데 그 반에 그 선생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날 때부터 한쪽 입술이 이렇게 좀 비뚤어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어릴 때부터 입술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었으니까 말을 할 때나 웃을 때나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도 그게 답답한데 그러면 철없는 친구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넌 입술이 왜 그래? 너 말할 때 입술이 이상해. 너 말 못 알아듣겠어.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얘가 주눅이 든 겁니다. 그러니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 말하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고 늘 주눅든 상태로 있었던 거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선생님 교탁 앞으로 이렇게 불러서 작은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로 그 말을 듣고 아이들한테 큰 소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얼마나 잘 알아듣는가를 청력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재밌게 선생님이 귓속말로 살짝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반 아이들에게 크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청력에 이상이 없구나라고 선생님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은 화요일이야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오늘은 화요일이야 애들한테 말하고, 하늘은 푸르다 이러면 하늘은 푸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재밌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날 때부터 입술이 비뚤어진 외톨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 앞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다 귓속말로 한마디를 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친구들한테 크게 전해주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입술이 비뚤어져서 주눅 들어있는 그 외톨이 같은 아이한테 선생님은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나는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 많은 아이들 중에 너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내가 너한테 귓속말한 거 아이들에게 크게 말해주렴. 그 아이가 크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선생님의 멋진 말을 이 아이가 들은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그날부터 스타가 되었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은 저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나 봐. 와, 선생님이 저렇게 저 아이를 좋아하는데 나도 저 아이랑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스타가 됩니다.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 집에 초대도 받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애니까 선생님 사랑을 받으려면 쟤랑 친해져야 된다고 매일 같이 놀자고 하고, 그 아이가 자신감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너무나도 멋진 아이로 잘 자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 서로가 힘들 때 짐을 져주어라. 이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 두 가지의 가장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고백과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맡은 직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가 칭찬하면 하나님 은혜로 돌리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